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날이 저물어서 밤인데 왜 배를 타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를 저어서 저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으로 좀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방인의 땅에 왜 가시려고 하지? 의문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제자들은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캄캄한 밤에, 그것도 이방인의 땅을 향해. 그때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얼마나 흉악한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묶고다가 쇠사슬로 나무에 꽁꽁 묶어두기도 해봤지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장사와 같았습니다. 그 쇠사슬을 그저 명주실처럼 끊어버리고 또 동네 방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눈빛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오는 그 길바닥에는 어떤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나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동묘지로 끌고 가서 거기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은 채로 짐승의 소리를 내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로다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혹 대낮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두 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짐승 또 내지는 괴수 또는 귀신처럼 행동하였기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인간의 모든 인격을 다 버리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짐승의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 이 사람. 여러분,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라사인의 땅을 향해 조금씩 노를 저어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알 길이 없죠. 한참을 노를 저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각각 주변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불어내리는 바람 때문에 갑자기 순식간에 풍랑이 일고 바다가 돌변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어부들은 그 바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힘들게 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젓고 있는데 바로 우려했던 그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기우뚱 하다가 파도가 치고 물이 들이차고 몇 명은 재빠르게 물을 바가지로 퍼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어오는 속도가 퍼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시작하고 노를 저을 수도 없고 키를 잡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평이 일지 않겠습니까? 왜 이 밤에 바다를 건너자고 해가지고 이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미친 듯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느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풍랑이 더 무서웠겠죠.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인생에 불어닥치는 갑자기 생기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 아실 겁니다. 제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물고기에 밥이 될 뻔했다. 그리고 또 노를 저 건너편으로 방향을 잡고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밤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뭔가 저 건너편으로 갔을 때는 멋진 일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은혜로운 일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시겠죠. 그래서 기대하면서 그 어둠을 뚫고 풍랑을 뚫고 그라사인 이방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 산비탈에 있는 공동묘지를 향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어디 가시는 걸까? 저 왜 가시는 걸까? 영문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 그 사람들을 묻어놓은 공동묘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벌거벗은 어떤 남자가 온몸에 피투성인 채로 눈에는 광기가 가득한데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나같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 막 뛰어가면 왜 이러지 하는데 갑자기 무장 해제된 상태로 간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예수님을 따라 뒤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알몸인 채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피가 묻은 어떤 남성이 눈에 광기가 가득한데 표정이 있었겠어요? 이래가지고 막 뛰어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억 안 나죠? 뛰어왔어. 막 뛰어왔어. 부러지죠. 큰 소리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저거? 누구야? 뭐야? 근데 예수님은 아주 초연하게 그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은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부러지죠. 호소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맹세코 내게서 떠나소서. 뭐 이렇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그래서 어제 더웠죠. 잠을 설쳤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그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그는 씨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온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는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벌써 피가 굳어가지고 딱지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그 흉악한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앞에 가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벌벌 떠면서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 하는 게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원래 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로마의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약
6천 명에서 10,000명 사이의 군대 규모를 그때 당시에는 레기온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병력입니다. 사단병력. 여자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사단이 뭔지 뭐 연대가 뭔지. 근데 약 6천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군대 규모를 사단병력이라고 하는데, 그때 로마의 군대 규모입니다. 단위입니다.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6천 마리에서 10,000 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읽는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광대한 존재이면 그 귀신이 10,000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우리나라를 통째로 살만한 부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겠지요. 많은 그만큼 큰 부자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은요, 그냥 얼마 전에 보니까 35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10억만 주면 우리 저 이전 애가 짓겠는데, 뭐 35조 중에 10억이라면 돈도 아니잖아요. 표시도 안 날 거예요. 표시도. 예? 여러분, 동정 35조 개 중에 10억 개 뺀다고 표시가 날까요? 표시도 안 날 건데 내가 편지를 써볼까?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10억만 기부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우리는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몇 마리라고요? 레기온이면 6천 마리에서 10,000마리가 들어가도 아직까지 빈자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광대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생긴 바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의 가치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는 노래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그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예요. 돈으로 채워질까요? 땅으로 채워질까요? 여러분에게 강남에 10,000평을 준들 그게 채워질까요? 채워질 것 같아요? 뭐 어떤 차를 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다 드림카가 있잖아요. 저는 드림카가 의외로 소박합니다. 제네시스예요. 드림카가 외제차가 아닙니다. 내 평생에 한 번은 타볼까요? 여러분은 드림카가 뭡니까? 형제들, 아우디 A7,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부가티. 우리 자매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제가 방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화났어요? 소나타 타고 다닌다고? 에? 그런 차가 채워질까요? 여러분, 사우디의 왕자들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갑부들 보면요, 차가 몇 대인지 몰라요. 연애할 때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르고, 쇼핑 갈 때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르고, 피크닉 갈 때 다르고, 어디 출장 갈 때 다르고. 창고 문을 열면요, 자동으로 몇 번 누르면 그 차가 람보르기니 7번 쫙 람보르기니가 나오고, 그것도 노란색 람보르기니. 차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봤어요? 내 차도 이렇게 열리는데 창문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 그런 차를 수십 대 가지고 있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취미가 자동차 모은다는 거 알고 있죠?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부가티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무리 소유해본들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의외로 너무 강력하고 큽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만족을 느끼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엉뚱한 것으로 채워봤자 안 채워집니다.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가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입을 빌어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방에서 우리를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세요. 이방인들은 돼지를 키우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죠. 부정한 짐승이라고 안 먹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쯤 되었어요. 그런데 허락을 하셨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 속에 있던 레기온, 군대 귀신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2,000마리에게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미쳐 날뛰더니 비탈을 향해 막 달려가지고 그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들은 몰살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 사람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여기를 가리죠? 어쨌든 남자니까 여기를 가리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돼지 주인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 그 돼지 주인은 순식간에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어쩌면 그는 돼지 주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돼지를 지키는 종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인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돼지가 갑자기 막 뛰어들어가지고 몰살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밀어? 그렇다고 이렇게 의심하진 않잖아요. 네가 한꺼번에 다 삶아 먹었냐? 구워 먹었냐? 이렇게는 뭐 의심하지 않으니까 할 말은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소문이 파닥에 퍼집니다.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청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머물렀다가 가십시오. 그러나 돌려보내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 사람은 멀쩡한 모습으로 동네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소리 지르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하고 부끄러운 것을 손으로 가르고 자기 집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단모퉁이에서 보니까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소문이 파닥에 그 대가볼리 지역에 퍼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라.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벌써 밤이 지나서 어두운데 바다를 걷는다 보면 이쯤에 돌풍이 일 수도 있고 한데 위험합니다. 아니다, 저 건너편으로 꼭 가야 되겠다. 건너편 어디예요?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자. 아, 이방인들 사는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거기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이다. 에? 귀신?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에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나러 간다고요. 이 밤에 이 밤바다를 건너가지고요. 돌풍이 불지도 모르는데요. 그때 아주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지금부터. 빌립이 누굽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200데나리온이나 돼야 사람들을 먹이겠는데요. 머리가 착착 잘 굴러가는 사람이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다가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예수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책임질게. 가자. 여러분, 거기를 가자 했을 때 12명의 제자 중에 네, 갑시다. 아, 불쌍하네요. 그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2명 중에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네?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롭게 하신 김문영 집사님, 김문영 집사님이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예언하건대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 개돼지 소처럼 취급했어요. 거기에다가 이방인 사람인데도 거기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 사람은 그냥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마인드 속에.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밤바다를 건너가지고 생명을 담보를 해가 건너가지고 그 귀신 들린 이방인을 만나겠다고요?
그거는 12명의 그 유대인들 마인드 속에는 동의할 수 없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저 그 데가볼리 그라이사인 땅으로 가자 말만 하시고 노를 저으라 하셨는지도 몰라요. 풍랑을 일끌 아시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밤바다를 건너가신 이유는 오직 그 불쌍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선 건너편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돌로 밤새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고 그 공동묘지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데, 저 밤바다에 전만한 작은 돛담배가 풍랑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타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자유케 할, 해방시켜 줄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밤바다를 건너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혼자인 것 같고 또 내지는 외롭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외로운 공동묘지에 짐승 같은 울음을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다가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은혜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밤바다를 건너 이방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던 그 주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떼 2000마리 그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죠? 한 마리에 5만 원씩 치더라도 1000만 원이고, 한 마리에 10만 원이면 2000만 원이고, 돼지가 한 마리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허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불하시고라도 이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 말미에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그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선택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너편으로 가자. 이 가치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 건너편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짐승 같은 울음을 울며 홀로 지새는 그 밤에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 가치예요.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고 바라보는 거, 그 은혜를 덧입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 그 건너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가자 하면 그 동의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유대의식,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해 볼까요? 실제적인 거. 주님이 오늘 이 그 교회 예배하는데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도전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 건너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말하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이제 지역으로 종족 개념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니, 옮겨갔습니다. 문화의 영역. 자, 그러면 오늘날 미전도 종족은 25세 미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곳에 누가 있느냐? 25세 미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돈을 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그 아이들과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웁시다. 난 자식이 없어도 기도합시다. 힘드는데, 재정적으로 힘든데 물질도 모읍시다. 생각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왜 해야 됩니까? 난 내 새끼도 없는데. 우리 애는 다 컸잖아. 그리고 우리 애는 여름상학교 안 가. 싫어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돈을 모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군대에서 쓰는 말로 빼이 친다는 말 있죠. 앞에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빼이 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빼이 친다고 해요? 교사들만 빼이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나를 위해 수영장을 만들자 해요, 아니면 나를 위해 돈을 내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들은 그저 부모 따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지도 아직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9시마다 하잖아요. 잠을 덜 깬 채로 나와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앉아가지고요, 설교를 내가 얼마나 쇼를 하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생쇼를 다 합니다. 설교하면 애들 덜 깨 하려고. 그런데도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입니다. 우리 한가족 목장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이제 믿음의 10대 자리예요. 고정석입니다. 11시까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마치고 뒤에 모임만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거 폭력이잖아요. 나오시는데 9시까지 졸고 핸드폰하고. 예? 무슨 질문? 예? 예?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걸 은혜다, 나와주니까 고맙다, 이럴 게 아니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게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레기온은 시간만 바꿔도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청소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냥 간식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율동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따라온 아이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자꾸 세게 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훗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득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납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선생님, 함께 먹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 재미난 게임들, 그것들이 추억되면서 교회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추억들을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원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학교 왔는데 너 똑바로 안 앉아? 너 떠들래? 너 간식 안 줘? 너 물놀이 하지 마? 너 엄마 부를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엄마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죠? 엄마 부를 거야. 또 내지는 아빠 부를 거야. 나 같아도 교회 나오기 싫겠다. 안 그래요? 학교에 가도 맨날 공부하라 하지. 집에 가도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 많지. 잔소리하지. 교회 와서 선생님이 똑바로 앉아, 찬양해야지, 일어서야지, 친구하고 사지 마. 여러분, 우리는 공자의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왜 도덕 윤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건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청소년들, 아이들, 바로 우리가 함께 건너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또 누가 건너편에 있습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목장별로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냄새나지만 그들을 도와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단돈 몇만이라도 용돈을 주고 그들을 위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왜 없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건너편에 그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여러분의 가치관이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동의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목장이 건너편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건너편은 알고 보면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나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건너편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건너편을 향해 가는 신앙.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불평하거나 또 내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옳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지만 끝까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이라 하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제 목회 철학도 아니고 제 개인의 비전도 아니고 야망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하는 것, 건너편으로 가자. 제 목사야, 내 주님 갈게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게 누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들이 그곳에 있다고요. 함께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목숨을 담보하더라도, 혹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더라도 그 아이를 세워가야